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추구해요? 교육과 훈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은 모든 오늘날의 교회들마다 대부분 추구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터,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것은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세워나가고 쌓아나가는 거,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제자 훈련하려고 힘쓰죠.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부임해서,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몇 주차 교육해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교육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도 한 2년 정도 하고, 근데 그 다음 텀을 받으려고 했더니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교육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야 된다. 많이 참석하셔야 된다. 참석하셔서 훈련을 안 받으면 성장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훈련을 안 받으면 주님 앞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제자 훈련일까?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려고 애를 쓸까? 왜 제자 훈련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마을을 다니면서 너 나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않고 너 나한테 배울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너 나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않고 너 나 배울래? 그랬단 말이에요. 너 나의 제자가 될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따라다니면서 배울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제자를 찾으신 거예요. 분명히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교회에 제자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교회에 신자들이 가득하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왜 이렇게 신자들이 가득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예수를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배우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것과 그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차이예요? 구분이 잘 안 되죠. 믿는 거는 소속은 되어 있는데 훈련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뭐예요?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딱 뭐냐면, 여러분의 아들이 태권도를 다녀요. 여러분의 딸이. 그럼 여러분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태권도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태권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태권도장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가 그때 여러분이 제자예요, 신자예요? 그때가 신자예요. 여러분 도장 안에는 들어왔고 어떻게 하는지도 다 봐요. 야, 잘하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하네. 이거는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 잘하네. 근데 아들, 딸은 열심히 땀 흘리고 막 발차기 하죠. 얘들은 뭐예요? 제자예요. 이해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시는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제자를 되기를 싫어한대요. 왜 제자가 되기 싫어할까요? 태권도 하면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아우 힘들어. 나 발차기 못해. 나 그냥 하는 거 볼래요. 이러죠. 그냥 하는 거 볼래요. 아유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하는 거 볼래요. 힘들어.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 다 뭘로 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를 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런단 말이죠. 너 나 믿으라 하지 않고 내가 믿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라 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되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거절해요. 목사님, 태권도 안 해요 나. 우리 애들이 하는 걸로 충분해. 나 그냥 보는 걸로 너무 재밌어요. 신나요. 아주 그냥 보는 걸로 흥분돼요. 할 때마다 막 기분이 업되고 제가 막 후원도 할게요. 막 후원도 열심히 할게요. 나 태권도만 시키지 마세요. 이거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걸 잘못 믿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이 목사님들이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서 희한하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신자들로 가득하냐? 제자들은 한 명도 없고 왜 이렇게 신자들로 가득하냐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탄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목사님들마다 뭐 하려고 해요?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해요. 교육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배워야 되고요. 자꾸 말씀도 외워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목사님 다 후원해. 제가 다 후원해요. 다 후원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좋고 하세요. 제가 후원도 할게요. 후원하는 거 좋은데 태권도복 사도록 돈도 주고 하는 거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힘들어도 직접 발이라도 한번 차보는 거예요. 이게 발이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차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거예요. 그거. 이거를 깨달으셨으면 우리는 이미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제자로 가득한 교회와 신자로 가득한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이. 신자로 가득한 교회는 뭐예요? 응원 소리는 많아요. 잘한다. 근데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는 뭐예요? 뭐가 가득해요? 이게 헐떡이는.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할까요? 우리 10번만 더 찹시다. 힘들어요. 이게 다르죠?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 잘한다.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잘한다 응원하는 소리를 가득해요.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는 목사님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번 선교 가다가 이번에 마저 기도하다가 그냥 나 큰일 날 것 같아요. 계속 이거 뭐 섬기다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나야 돼. 막 헐떡여야 된다고요. 오늘 새벽기도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금식하다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 우리 한성교회는 제자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성숙한 거죠. 건강한 군부대. 우리 교회는 십자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튼튼한 하나님의 훈련받은 병사들로 가득한 그런 좋은 군대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미국에 좋은 군대가 많죠. 그걸 티어라 그래요. 티어. 그래서 미국에 보면 1티어, 2티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티어에 따라 1티어는 완전 최고로 잘하는 사람, 그 밑에 이제 2티어.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네이비슬 이런 데는 몇 티어예요? 이런 데가 보통 2티어예요. 2티어. 완전 잘할 것 같죠. 근데 1티어가 따로 있어요. 대북그룹이라고. 여기 특전사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하는 최고의 1티어. 육군에서는 진짜 1티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2티어는 레인저 부대 이런 데가, 1티어는 델타포스 이런 데가 1티어예요. 여기는 우선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다르죠. 완전히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부터가 달라요. 보통 한 명이 막 이렇게 장비 차고 다니는 게 뭐 몇십만 불이니까, 뭐 무기들 이런 거 다 차고 다니는 몇십만 불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 2티어, 1티어까지 올라가려면 이 2티어까지 가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일반 병사가 들어가가지고 막 훈련받고 올라가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납치가 됐어요. 자, 저기 3티어, 4티어 부대가 가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을 건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1티어 부대가 가가지고 여러분 아들, 딸을 건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납치가 됐어. 저기 남미 어디 마약 부대에 납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반 부대원들이 가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을 구하러 가면 이렇게 하겠어요? 1티어가 가가지고 탁 건져준 다음에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무조건 1티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총을 툭 쏘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춘다잖아요. 떡대들이 이만해가지고 누가 쓰러져도 그냥 덜쳐업고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잖아요. 물속에서도 막 다 헤엄치고 막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 아들,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티어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자? 2티어나 3티어까지는 가면 좋겠다. 그러면 만약에 주님께서 야 저기 죽어가는 저 내 아들, 딸이 있는데 너 가서 구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이 아멘! 가서 막 건져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2티어, 1티어 되면 좋지만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제가 군 생활을 하긴 했는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한 번도 총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총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잘 몰라요. 이거 지도 보는 법을 몰라요. 목사님 성경의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루살렘 어떻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지도 보는 법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총기 이거 어떻게 분해한 법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 보내놓으면 건져올까요? 못 건져올까요? 여러분은 지난 10년 동안 15년 동안 열심히 막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잘 단련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다른 거죠. 훈련이 되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때 누구를 보낼 때 훨씬 빨리 건질 수 있느냐 얘기가 다르죠. 몇 티어를 보낼 거냐. 우리 한성교회는 몇 티어일까요? 완전 초특급 1티어일까요? 2티어일까요? 3티어일까요? Don't worry. 그래도 우리가 성경 암송구절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나아. 근데 아직은 우리가 좀 멀었다는 것도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달리기를 군대 가면 달리기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될까요? 매일 하죠. 군대 가면 그래서 달리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3일에 한 번?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우리는 요즘에 쓰잖아요. 에브리데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한 장이든 반 장이든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 체력을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체력 쌓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큐티를 하든 쓰기를 하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하신 분은 이제 체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달리자 할 때 좀 덜 숨차지. 나갑시다. 저 우리 사람 건져 내려갑시다 할 때 덜 숨차다고요. 근데 이제 훈련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출동한과 동시에 뛰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는 도중에 이제 혼자 지쳐.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난 전도 지금 30분 하다가 벌써 지쳤어요. 돌아갈래요. 이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훈련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사실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리더를 뽑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까지 원래 목적은 이제 리더가 되는 거. 자,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 중에서 리더를 뽑아서 세우는 게 교회의 원래 목적. 그 교회는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 중에 이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면 벌써 리더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교회들마다 문제가 뭐냐면 리더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뭐 이렇게 같이 하실까요? 그러면 그렇게 양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니고요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연말만 되면 교회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연말만 되면 그렇게 싸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때문이냐면 구역장 때문에 싸워요.
저분을 구역장을 빼는 것 때문에 싸울까요? 세우는 것 때문에 싸울까요? 빼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구역장으로 빼려고 했더니 이제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의미는 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 나를 뺍니까? 내 구역장 왜 못하게 합니까? 연세 이제 70이에요. 은퇴하셔서. 그래 나 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은퇴셔라. 이제 새롭게 우리 권차를 올려드려야 돼. 구역장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막 그렇게 화를 내거든. 연말만 되면. 이것 때문에 막 힘들단 말이죠. 설득을 해야 돼요.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법이 그래서 나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도 발 팔았단 말입니다. 이러고 막 싸운단 말이죠. 연말만 되면. 근데 이제 뉴욕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마음들이 넓으셔가지고 하시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분 저 말고 저분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저분 이런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막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열망 열정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냐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어.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 내가 권찰이 되고 싶다. 내가 구역장이 되고 싶다. 목사님 나를 세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리더십.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우리 한성교회는 그렇게 리더가 되고 싶어서 마음에 열망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 베이스가 아까 여기 깔려 있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되겠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리더보다는 캡틴, 팀장보다는 나는 밑에 대원이 되겠다. 대원도 좋은데 나는 훈련 안 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응원부대가 되겠다. 박수만 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대는 이제 너 구하러 가자. 그럴 때 이제 다 큰일 나는 거죠. 뛰어가다가 숨차는 거예요. 전부 다. 막 들고 이제 짐 들고 부상병 있어가지고 막 들고 뛰다가 이런단 말이죠. 근데 1티어들은 어떻게 해요? 속도가 다르죠. 휙 가더니 벌써 그냥 총알이 날라오는데 들쳐없고 다들 막 간다는 거죠. 이해되죠? 우리 한성교회가 이렇게 훈련받고 리더들로 가득한 좋은 리더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리더의 조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제 장로, 목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교회가 리더를 잘 세우라는 뜻이에요. 좋은 리더의 조건을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 좋은 훈련받은 군사요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조건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내 마음속에 신념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은 아무런 무죄하다라는 신념, 믿는 믿음, 그 증인인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무죄한지를 내가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12사도들 중에 한 명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마띠아를 세워요. 기억하지? 마띠아를 세운단 말이에요. 나중에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걸 뽑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그걸 뽑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뭐를 걸었다고요? 뭘 할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맛본 사람,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제자를 뽑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가 리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이 사람은 예수의 고난의 증인, 오늘 본문에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고난과 부활의 증인,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철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확신이 없는데 가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냐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 고난의 예수, 날 위해서 죽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조건, 오늘 본문을 봤더니 그럼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그랬더니 자원하는 리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라고요? 자원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이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의 스스로 자자. 스스로 원해서 하는 리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사람이 리더의 모습.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더를 뽑을 때는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자를 뽑아라.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을 뽑아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합창단 제가 이제 대표였는데 합창단 임원을 뽑을 때 제가 딱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날 첫날 딱 가서 이렇게 해봅니다. 한 30-40명 쭉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쭉 학교에서 이제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교회에서 저희가 합창 연습을 쭉 하는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제가 딱 그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좀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실까요? 딱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대부분 안 움직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자기 교회에서는 자기가 한 가닥 한다고 노래한다는 한 애들이 합창팀에 모였어요. 믿음 생활도 어렸을 때 잘했고 꽤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는 애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앞자리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할 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도 희한해요. 근데 그 중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임원시킵니다. 그러면 일이 그 해 일이 무리 없이 다 돌아가요. 그 사람은요 뭘 시켜도 다 하거든요. 제가 우리 여기 비즈니스 차 잘 오는 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랑 할 때 거기가 뭐 별것도 아니에요. 뭐 기획부장이었어요. 기획부장.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뭘 시켜도 다 해옵니다. 제가 대학교인데 우리가 그 합창팀 음악 레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 레코딩할 기계가 없잖아요. 옆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음악부 가가지고 좀 빌려오시겠어요? 서로 이제 그때 회의하니까 존칭을 쓸 거 아니에요? 기획부장님 가셔서 저기 섭외해가지고 빌려오실 수 있겠어요? 예, 가요. 가가지고 싹싹싹 했더니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든 하자 그럴 때 그냥 툭 하면 하옵니다. 제가 중등부 담당, 제가 중등부 제일 중등부 파트 제일 어려웠는데 중등부 할 때 거기 부장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고 소록도 간다고 소록도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아니 부장님 어떻게 그래도 우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버스를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교회 버스가 몇 대가 있는데 4대가 있는데 주일날 간다고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차량 부장님이 안 빌려준다는데요. 우리 부장님 어떻게 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더니 알아서 그냥 다 차량을 빌려와요. 아이들 갔다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름 수련회 우리 제주도로 갈까요? 한라산 우리 갑시다. 한라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근데 부장쌤 어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다. 그랬더니 중등부만 간 게 아니라 고등부까지 가겠다고 달라붙어가지고 몇백 명이 간 거예요. 딱 부장집사님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백두산 가야죠. 한라산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두산까지 단등으로 해가지고 어떤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고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 이런 리더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런 리더가.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제가 미국 가서 느끼는 거는 많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그래도 나를 좀
인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들 깔려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하도록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집사람, 우리 한번 합시다. 목사님 못하는데. 그래도 합시다. 못하는데 그래도 합시다. 3번 정도는 권하면, 그래 할까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할까요?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었는데 그래도 할까요?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가 하자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 나를 알아주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자고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바로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 우리 한성교회가 자원하는 리더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벌써 우리 미래 얘기입니다만, 훈련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리더십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때 전해도 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 리더십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의 형태가 있어요? 카리스마 있게 성도들에게 이끄는 형태가 있죠. 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여전도 회장님 중에 어떤 분은 이럴 거 아니에요. 앞말 맑고 갑시다! 하는 카리스마 있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어떤 분은 누가 이 사람이 하면 그렇게 할까요?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요? 이런 형태도 있어요. 여러 형태의 리더십의 형태가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의 훈련 중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의 예로 드는 형태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대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리더십 수업을 한 학기 이상 들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냐에 대해서 따로 배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냐 할 때 대부분이 말하는 게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리더를 교회가 많이 세우려고 할까요? 섬기는 리더, 먼저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리더가 됐을 때 무슨 자세를 내려놔라?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놔라. 그러니까 리더들은 무슨 자세를 먼저 내려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먼저 뭐 해라? 들어줘라는 거죠. 저 사람이 뭐를 하는지 우선 들어줘라. 물론 저 사람의 말대로 다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요게 더 맞겠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일을 하다 보면 회의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딱 이런 스타일이죠. 성경이 말하는 주장하는 자세. 그게 아니라 들어줘야죠. 우선 그래요? 그것도 좋겠네 하면 그걸 들어주고, 근데 내가 이걸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이거는 뭐예요? 서로 상의를 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됐고 내가 해봤다니까 이거, 내 말대로 하면 다 돼, 걱정하지 마, 내가 해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죠. 주장하는 자세.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은 좀 피하라. 그럼 어떤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요거는 아직 우리가 다음에, 전부 다 우리 한성교인들이 다 리더가 되려고 할 때 한 번 더 리더십 강의는 따로 할 거예요. 세미나로.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리더가 되려고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럼 제가 리더십 세미나를 한번 하죠. 리더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하죠. 할렐루야. 저 리더십 강의도 잘해요. 옛날부터 해가지고 여기 대학교에서도, 미국 대학에서 제가 리더십 강의를 따로 했어요. 1시간, 한 학기 강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리더로 가야 되는지 잘 있어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종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목자장. 여기서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잘한 목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훈련받고
헌신하고 좋은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우리에게 잘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관을 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